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 성도의 시간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의 안식.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기 전에 오늘 좀 말씀이 내용이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한 곡만 불렀는데요.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속에 있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겠지만 더 진지하게 또 오늘 말씀을 좀 청종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좀 난해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또 말씀을 쫓아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지난주일날 읽었던 말씀들을 좀 이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도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의 근거가 되는 십계명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일곱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근거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이 쉬었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돋보이는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의 율법인 안식일이요, 그러면은 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참 따뜻한 분야,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안식일을 어긴 자들은 혹독하게 하나님이 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5절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미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긴 자들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을 아끼고 사랑해서 인간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했던 율법인 줄 알았는데, 그걸 어기면 죽이시겠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분명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율법의 기본적인 원리, 즉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율법에 대한 해석을 보면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요, 원래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만 어겨도 모두 어긴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안식일이라는 주요 율법은 어긴 자 역시도 죽게 된다는 그런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은 다 의미가 없다, 이제 몰라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바울의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할례를 예로 들면서, 자, 할례가 뭐죠?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그래, 그걸 몸에 하지 않는 거는 괜찮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반드시 마음으로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안식일 역시도요, 단순히 그날에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온전히 쉬었는가 쉬지 않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이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토록 안식일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는 십계명의 이야기의 원래 내용은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죠? 쉬셨다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번에도 나눴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즉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고 이를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갈 듯도 하지만, 근데 또 그게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쉬셨다고 우리도 꼭 쉬어야 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엄중한 경고와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혹시나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아예 못 움직이게 그냥 기부스를 하는 걸 하죠.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거기에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아예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석고를 발라서.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발라 놓으면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요, 동네. 그러면 이제 평평한 시멘트 위에 꼭 신발 자국이나 아이들의 그 낙서 자국 같은 거 보셨던 기억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멘트가 다 마를 때까지 건드리지 말라고 한 곳에 사람들이요 실수로 신발 자국을 남기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손상이 되게 한 거죠. 저도 이제 가끔 드렸던 예전의 말씀이지만 이제 학창 시절에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게 났었는데, 그때 항상 제 주변에 있던 어른분들이라든지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가, 아무리 이게 짜고 싶고 건드리고 싶어도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잘 놔두라고, 덧나지 않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족족 막 손으로 이렇게 짜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니까 어르신들의 말씀, 또 부모님의 말씀이 한동안 이제 떠올라서 후회를 했던 기억도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우리 현실 속에서 수많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접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서 뭐 하죠? 병원에 입원하면 그냥 장시간 누워 있거나 거의 가만히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이 괜찮은 분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쉼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절한 휴식을 하지 않고 무리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가서는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입원을 하게 되거나 정말 아프면 이제 가만히 쉬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인간에게도 안식일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그것이 인간의 생과 사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안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죠.
안식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갖지 못할 때 그것은 단순히 쉼이 부족함으로 발생되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경고하는 것만이 아니죠. 나아가서 사실은 구원에 대한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쉬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2장 1절을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은 창세기 2장 1절 아까도 읽으셨지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 다 이루었다라는 뜻 뭘까요? 뭐 말 그대로죠. 원어의 뜻을 봐도 완전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 그대로 완성하셨다는 것인데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 다 이루셨다는 건가?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완성하셨다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그러면은 다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혼돈과 어둠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요, 창세기 6장에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한탄하시고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에 이릅니다. 그런 의미라면요, 과연 모든 만물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세상은 계속 또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홍수의 심판,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도 또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또 훗날에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으로 또 계속되고 그 이후에 계속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다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다 만드셨대, 하나님이 창조를 끝냈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별 문제가 없지만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짜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면 다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은 뭔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죄가 들어오고 있고 아직 그 완료된 완벽한 세상은 우리가 아직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 성경은요, 창세기 때도 그랬던 것처럼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아담과 하와를 필두로 해서 어떻죠? 계속 인간의 불순종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또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안타까운 역사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유다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결국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망연자실했을 거고요, 그들의 하나님은 더더욱 원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것인가? 이런 그들의 원망과 푸념은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들을 등장시키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국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까지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 중반부를 보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한번 제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내용이 긴데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되어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골라서 하고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경고를 하셔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겠다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서도 그에게 반역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강팍한 마음을 품었다. 왕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자 유다의 고위층과 제사장들에게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주께 점점 더 반역하고 악한 짓을 하였다. 그들은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속을 따르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전으로 삼으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 놓았다. 그런데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타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헛소리로 들었으며 주님의 종들을 웃음거리로 삼았다. 그러다가 결국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살 길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다가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시니 유다의 용사들이 모두 죽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으로 피한 용사들까지 죽여버리고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젊고 예쁜 처녀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모조리 그의 칼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성전에 남아있는 기구들도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바벨론으로 실어갔다. 성전의 보물은 물론 왕과 지도층 사람들이 갖고 있던 보물까지도 쓸어가 버렸다. 그런 다음 바벨론군은 성전에 불을 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크고 좋은 건물마다 남김없이 불을 지르고 그 밖에도 귀중한 것이 있으면 모조리 이런 식으로 없애버렸다. 이런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사 제국을 맞이하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전한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졌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땅은 70년 동안 묵은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이 모두 다 갚아질 때까지 그 땅이 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서서히 멸망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역대하의 마지막 이 모욕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죄로 인함임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부분을요 지금 살펴보면 아까 제가 현대어로 이 땅은 70년 동안 묵은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이 모두 다 갚아질 때까지 그 땅이 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역대하 36장 21절인데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일의 이 사건의 이 이유를 지금 예레미야는 안식과 연결지어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레위기에 또 등장하는 안식일과 관련된 또 율법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이제 율법서잖아요. 모세가 받은 그 출애굽기의 그 10계명의 내용을 더욱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제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안식과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14절부터 그런데 너희는 지키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데 안 지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징계와 심판을 이제 언급을 쭉 하세요. 레위기 26장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당할 어떤 고통을 쭉 나열을 하다가 31장 1절 이하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내용에 바로 나타나는 말씀이 이제 안식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안 지키면 이제 이런 일들을 겪을 건데 그 다음에 34절,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토록 보기 싫어하는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 살 동안 너희 땅이 비로소 편히 쉬리라. 너희에게 그토록 시달리던 땅이 쑥대밭처럼 팽개쳐 있을 동안에 한시름 놓고 푹 쉬리라.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성경은요, 유다가 멸망해가는 과정,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땅의 안식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요, 너희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땅이 쉴 수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가게 되어서 비로소 땅이 안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겠죠. 너희들이 있을 동안 쉴 수가 없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가게 돼서 비로소 쉬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70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의 대가로 이제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레위기에서 하셔요. 레위기에서 이미. 레위기 26장 36절 보시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원수의 땅에 끌려가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하리라. 바람 곁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당황하며 안절부절하리라. 마치 칼에 맞아 죽을 듯이 무서워 떨며 뒤쫓아가는 이 하나 없는데도 도망치다가 고꾸라지리라. 포로된 자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이 뭐냐 하면 불안과 두려움의 삶이었던 거죠. 물론 뭐 당연한 거죠. 사람이요, 자기 집이 편하고 자기 집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항상 눈치를 봐야 되고요. 집주인의 조금만 어떤 표정이나 움직임에도 신경이 쓰이고 초조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빼앗아가 버린 거죠. 어쩌면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나눴는데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해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결코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시죠.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고 진짜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사실 다윗도 뭐 다 잘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이 거대한 세상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왕, 세상의 풍조, 세상의 권세 속에서 허겁지겁 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현대인의 고질적인 마음의 질병이 뭐죠? 불안과 두려움이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포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받게 되는 불순종한 자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 뭐였죠? 초조함과 두려움이라고 레위기는 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들이 포로로 가서 그렇지만 그런 어떤 땅에 살았느냐 갔느냐 이런 것만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그들이 갖게 되는 마음은 근본적으로는 두려움과 초조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또 누리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이 주는 평안, 즉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얘기도 레위기 26장에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서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들이 겪게 될 두려움과 공포를 말씀하시고, 앞에서 서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2절에서 7절인데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현대어로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평화, 내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의 평화가 깃들이게 하리니 잠잘 때 아무 걱정 없이 눕게 하리라. 너희 땅에는 사람을 해치는 맹수도 전쟁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지킨 자들을요, 그 말씀을 준행한 자들에게 임하는 게 바로 평화와 안식이래요. 이게 뭐죠? 마음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죠, 사실. 잠만이 자고 아무 일 안 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다고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집을 사고 아무리 그런 게 다 주어져도 여러분 마음이 쉬지를 못하면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가시방석이라고 하죠, 그런 걸. 근데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게끔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참 듣기만 해도 좋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괴로울 거야. 정말 스스로 별로 만족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변이 평가하는 거하고 본인이 느끼는 게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그러면 마음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가끔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진짜 안식은 그거겠죠. 그 마음의 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거짓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등장을 많이 한단 말이죠. 또 우상숭배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이 거짓과 관련된, 그러니까 거짓된 안식, 거짓된 평화와 관련된 말씀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이제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건 예레미야 28장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공격을 받고 성전에 이제 기물들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적인데, 그때 이제 하나냐가 와서 자기가 2년이면 그걸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고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네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너는 올해 안에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냐는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해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70년의 기한이
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에덴 동산의 뱀의 말도 그랬고요, 구약 내내도 그렇지만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된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혹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금방 해결되고 곧 평화가 찾아오고 다 잘 될 거고 아무 문제 없을 거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런 거짓된 예언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거짓돼도 좋으니까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모르긴 몰라도요,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였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빼앗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요, 그들은 평안하다 아니라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된 거짓된 안식과 평화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우상 숭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식일날 이랬대, 뭐 하지 말라는 거 했대, 이런 차원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안식이 하나님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평안이고 안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된 안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맨날 두려워서 떨어서 그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봐 맨날 벌벌 떨었잖아요.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안식을 하나님이 왜 요구를 하십니까? 진짜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안식일이었다면 그거 하나 어길까 봐 막 벌벌벌 떨면서 이거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지, 이거 하면, 그런 식의 안식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걸로 예수님도 공격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 과연 그런 완전한 세상,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루셨다는 그 뜻이 도대체 뭐길래 과연 그런 세상에 도래할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많고요, 문제가 많고, 지금 우리는요, 그런 또 이 재난, 코로나라는 막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재난의 한복판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게 정말 현실적인 말씀인가? 그런데요, 우리는 안식과 관련한 이 말씀을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26장 2절 이하의 안식을 지키며 주님의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에서 좀 더 깊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죠? 그들이 사는 땅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정말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래요. 근데 이 말도 모호합니다. 그럼 이런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결국 안식일의 모든 율법, 즉 매 주일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야지 우리의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서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건가?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 일도, 주일만 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날 무조건 일을 안 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일을 하면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이 광대한 내용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명확한 성경의 한 장면을 통해서 안식의 의미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루시고 안식하셨다는 그 장면, 그 말씀과 오버랩이 되는 신약의 사건이 하나 있죠. 뭐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그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그 순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외치신 한 말씀 뭐죠? 다 이루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십자가라는 이 잔을 자신에게 옮겨달라고 하실 만큼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을 흔쾌하게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본인도 괴롭고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순종을 하시면서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제서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쓰인 동사 텔레오, 동사 원형 텔레오를 보면 끝내다, 끝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또 십자가에서 신약에 와서 모든 걸 또 다 이뤘다고 해요. 근데 2000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죄는 계속 관영하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뭘 완성하셨다는 거죠?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게 맞나요? 근데 왜 세상은 이렇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뭘 이루셨다는 걸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다 이루고 안식을 하셨대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쉬시고 또 월화수목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대잖아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종료했다는 얘기잖아요. 완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 이제 부활을 하세요. 죽으시고, 그죠? 부활을 하시고 오늘날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이. 지금 이제 주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대가로 나라를 잃고 성전의 파괴도 경험하고 적국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70년의 기한이 차서야 결국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진 핍박과 비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부활에 이르게 되죠. 그렇다면 안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안식을 단순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절대 일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그 아들에 의해서 명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성도는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만이 비로소 이 안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안식과 관련된 모든 설명을 제가 충분히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방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사실은 아버지가 다 이루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들이 땅에 내려와서 그대로 준행한 그 마지막 지점, 그 마침표를 십자가에서 찍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외우고 고백하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창세기 2장의 모든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단지 과거의 그 먼 옛날 창조 시점의 그 어떤 특정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조차,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신약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이루니라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그런데 그 다 이룬 거를 이 땅에서 누가? 아들이 다 이루는 거예요.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땅에서 이루는 거죠. 그 창세기의 그 최초의 시점의 그 이름이 이제 땅에 와서 하늘 계신 아버지의 그 이름을 땅에 아들이 와서 성취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이룰 때 비로소 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의 안식도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병을 고쳤느니 뭐 안 했느니 곡식을 까서 먹었느니 이런 거 갖고 시비 걸었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유치한 논쟁거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이 진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죠. 진짜 쉴 수 있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평강이 있으시지어다 그 샬롬,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요 혼잡하고 뭐 미디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에 어떤 식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줄 수 있는, 십자가만이 줄 수 있는 그 안식,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십자가에서 그 연결된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요,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구약의 그때와 자신들의 그 잘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신약의 그때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 구원,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안식에 너무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요,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그리고 성도가 유일하게 이 혼란과 어둠의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밖에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수요 말씀을 이제 예수 십자가와 두 행악자로 해서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번 수요일까지 해서 마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주 수요 설교는 한 주 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수요 설교를 이어갈 텐데, 주제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요. 십자가 지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를 조금 더 또 수요 말씀을 통해서 나눠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와 어떤 소식과 어떤 그 혼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성도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찾으면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살면 됩니다. 그게 하늘에서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물의 이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아들을 만드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들을,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이 땅이라는 이 밭에 우리를 뿌리신 거예요, 씨앗을. 왜요? 자녀를 만들려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이런 곳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됐건 간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유일한 열쇠는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너무 거기에 마음 상하실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를 진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과 저를 해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전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끌어내셨습니까? 광야로 끌어내셨습니까? 애굽에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랬대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안식에 이르라고. 그래야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고 뭐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끝나요. 이제 진짜 평화를 누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역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면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뭐 나무 한 그루 심으면은 뭐 사과 한 번 뽑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계절이 바꾸면 또 새로운 밭이 열리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다음 세대들, 또 그들이 또 남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들로서 이 다음 또 앞으로의 세상을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성령과 말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면 진정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뭐 이 짧은 설교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또 그리고 저의 어떤 부족함으로 다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안식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좋고요, 읽으셔도 좋고요. 또 자막으로 또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4장 전체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은 결국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2021년을 또한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후렴을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다른 데보다 길었을 수 있는데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안식 말고요. 진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안식. 주님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마어마한 풍파 속에서도 인생에 불어닥치는 엄청난 파도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평안함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상에서 일터에서 모든 눈물의 현장에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또 성탄 예배까지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안식일 누리고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주일 예배로 또 성탄 예배로 이번 토요일 성탄 예배로 또 뵙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